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바빌론 제국의 이렇게 가장 유명한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무라비, 법전을 남긴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늘 우리가 부딪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그래서 하무라비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제국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그리고 구바벨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구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은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이었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다시 이 제국을 확 하고 일으킨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분이 이제 29살 때 왕이 되거든요. 연대수로는 BC 605년입니다. 이때 이제 왕이 돼서 몇 살까지 왕이 되냐면 72세까지 왕이 됩니다. BC 바로 562년까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통치했던 기간이 44년이죠. 44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치를 합니다. 이 44년 통치하는 동안에 그가 왕이 된 지 19년 되는 해, 그때 나이가 48이었습니다. 48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유다를 비롯한 이쪽 지중해 연안 전체를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입장으로서는 그 나라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 나라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 뭐 로마 제국, 제국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특정한 몇 위에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하나의 힘을 형성하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다니엘은 몇 살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가 48살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멸망을 시킬 때 다니엘은 35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으로 가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본인 스스로가 꿈의 이야기를 다 하죠. 그리고 꿈에 대한 해몽도 꿈속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꿈을 꾸다가 보면 꿈속에서 이미 다 모든 해석을 알려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 같은 경우에는 참 묘하게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설교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설교 내용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에는 그 설교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꿈을 깼는데도 그 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꿈이 기억이 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꿈을 통해서 그 꿈에 주려고 하는 뜻도 본인 스스로가 다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는데,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의 본문 말씀 출발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당황을 합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이 당황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여기 번민했다는 이야기를 속으로 두려워 떨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꿈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바로 잘못 해석하면 반역입니다.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눈치를 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이야기든지 좋으니까 그대로 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쭉 해석을 해줍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 번창하다. 그리고 당신이 큰 이파리가, 그리고 무성한 열매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짐승들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당신의 제국이 그런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순찰자는 메신저거든요. 메신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오더니 말씀하시는, 잘라버려라.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자르게 되고,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겨서 구루터기를 쇠와 쇠줄로 콕콕 묶은 다음에 들녘에다가 방치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쭉 하는 거예요. 예,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벨드사살 다니엘이 그에게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방법을 제시를 하냐면, 앞으로 당신이 이런 꿈과 같이 당신의 인생 속에 그런 것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다 해주면서 하는 말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것 때문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는 당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 그것을 당신이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당신이 깨달은 순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그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충고까지 합니다. 방향까지, 해결의 방법까지 제시를 해요.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아멘 하시고, 그 말이에요. 아멘을 하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죄악을 용서받으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뭐냐면 이 내용은 26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사람이 그때부터 공의롭게 통치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는 공의도, 가난한 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폭군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하면서 완전히 인간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 줄. 여러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몇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국은 생명 경시 사상이 땅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오직 중국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부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오쩌둥이. 그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몇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공자의 사당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를 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육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지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66년, 76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바로 60대입니다. 그 60대가 중국에 사업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충고까지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 보시면,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다니엘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몽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거절을 했다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가? 1년 동안. 그런데 1년 후에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은 감동받았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감동받았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감동을 받고 꿈을 통해서, 왜? 이미 첫 번째 꿈에서 이 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꿈이 꾸어졌을 때, 그 해몽을 들었을 때 바로 행동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1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서는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썼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록한 걸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장은 다니엘이 기록한 형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기록한 것으로 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인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요, 바벨론 이 제국에 왕이 사는 그 왕궁의 가로 세로가 9.6km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공중정원, 그게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8층 높이의 이 테라식으로 해서 정원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그 테라스에 온갖 진귀한 나무, 풀, 꽃 할 것 없이 그냥 세상이 그 과거에 그런 정원을 꾸며놓고 그게 그 높이까지 어떻게 물을 공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다 길러냈을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화려한 제국이었는가. 그 성을 쌓았는데 성의 높이가 100m, 폭이 30m. 그 모습을 쫙 보면서 이게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거 다 누가 세웠는가? 지금 내가 세웠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31절 말씀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 왕유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뭐예요? 나무를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동안 들녘으로 나가서 미친 정신병자가 됩니다. 7년 동안. 이 7년 동안 미친 정신병자가 되는데, 어떤 정신병이 걸렸느냐면 여기 소들과 같이 풀을 듣고, 이제 그게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거하고. 여러분 그 정신병 가운데 그 병을 무슨 병이냐면 수광병이라고 합니다. 수광병.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 정신질환에 걸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개처럼 살아요. 개처럼 막 기어다니고 개처럼 핥아먹고, 그리고 소리를 이렇게 지를 때에도 개처럼 멍멍멍 하고. 그게 수광병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요. 소가 미쳤다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광우병에 이렇게 딱 걸리면, 사람도 그 광우병이 걸리면 소처럼 행동하고 소처럼 으메 하는 거예요. 그게 수광병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병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해요. 7년 동안. 이 고생을 하다가 어느 때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가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로 우러러보아요? 이때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람이, 자 보세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람처럼 참 우둔한 게 없어요. 얻어맞지 않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얻어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꿈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에게 알려주었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제시를 했죠. 해결책도 그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똑같은 바보짓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7년 동안 이 수광병에 걸려서 완전히 미친 병자, 미친 저기 상태로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떠났던 신하들이 다 돌아오고.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은 돌아왔고 찾아오니 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찬양해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불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왕, 그 왕을 어떻게 하면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72세 BC 562년 그가 죽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2살에 그가 BC 562년에 죽은 다음에 에월 모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 자리를 대왕이 됩니다. 여러분 5장으로 가시면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로 다음 왕이 아닙니다. 한참 뒤의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 사이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내일 아침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내일 또 안 오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연속 드라마의 참 묘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내일 나오시면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월 모로닥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자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결국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지금 이방의 한 나라의 왕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누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주변에 옳은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곡사포를 쏘아서 죽이지를 않나. 수천 명 앞에서 그냥 완전히, 사람이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몸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80kg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뭐냐, 걸을 때도 그냥 걷지 않잖아요. 이러고 걷잖아요. 그냥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입할까? 여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제2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북한의 동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더 이상 핍박과 압박에, 지금 말이죠, 이 북한하고 중국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어떨 것 같아요? 예. 전혀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북한하고 국경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연변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 두만강 바로 건너면 도문이라고 있습니다. 도문, 중국의 국경지대. 그 도문에서 바로 다리가 놓여져 있고, 다리 반절은 중국, 반절은 북한이에요. 그 다리로 사람이 왕래하거든요. 바로 거기에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수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갔을까? 근데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하더라도 안 죽입니다. 왜? 죽을 수도 없어요. 왜? 하도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이로 지방선거 두고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입원 환자는 이제 퇴원한다,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의료 기술이 그렇게 지금 뛰어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북한은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정신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